할렐루야.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된대요. 오늘 날씨는 새벽에 4시에 좀 창창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신구약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넘어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전체 모두가 짝이 맞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을 창조의 순리에서 본다면 첫째 날의 빛으로 시작하여 일곱째 날인 안식의 날까지 영생 순리의 차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마디를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내용을 영생 순리의 서론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 사람인 아담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노아 홍수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에덴 동산 밖의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현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상의 은혜를 입은 건 노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까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이 지은 죄의 법인 불법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의 법인 사망의 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법인 사망의 법을 제거하려고 생명의 법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3절과 고린도전서 11장 5절 이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의 언약이 새 언약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안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영생의 법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 성령의 전을 이름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15장까지의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과 계시록 21장 4절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노아는 택한 의인으로서 홍수, 즉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주 큰 배를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됐고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법 때문에 오셨다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노아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준비 과정을 예언하심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생순례의 서론 인사말이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영생순례에 대해 차례와 서론을 봅니다. 이 말씀이 5마디 중에 2번째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번째 마디, 4번째 마디와 5번째 마디는 어떻게 말씀인가? 여기서 이 말씀을 찾는데 구약의 성경에서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소경이 되어 정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읽은 도중에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모든 해답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후 그리스도가 연례되더라. 이 말씀이 먼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1차의 14대 족장 율법시대에 예언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족장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4사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가 연례대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2차 14대 왕정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선민을 택해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음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3차 14대 포로 시대인 것이죠. 이 말씀 영생순례에 대한 말씀은 정리를 봅는 겁니다. 그럼 3번째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족장시대 율법은 영생순례 특성으로 율법으로 소개를 하는데, 율법인 10계명으로 영생의 법을 설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영생순례 특성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받은 10계명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본 뜻은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약속하신 새 언약이고 영생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이죠. 여기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에서 이 2계명의 법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사랑의 법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0절 나는 그의 영생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는 11장부터 사무엘까지 율법 족장 사사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5마디로 본 3번째 마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4번째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정시대인데 유다지파인 다윗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유다지파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세계를 세우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순례에 의해서 영생의 법을 받는 택한 백성이고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자기 백성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엘, 다니엘 6장까지 그리고 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시바나, 말라기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영생술 구약에서 5마디로 본 4번째 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는요. 여기서 포로 시대인데 국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율법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로시대의 암울한 것만을 생각했죠. 그런데 왕정시대에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시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순례의 회복을 의미하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다니엘 7장부터 학개서, 스가랴서까지입니다. 이 말씀 영생순리를 5번째 마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말, 첫 마디, 5마디까지, 오늘은 2번째부터 5마디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참고해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연구하고 또 깨닫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모두 해석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일부분만이죠. 아웃라인만. 왜냐하면 1만 마디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성장합니다. 그러면 시대를 구분하면서 마지막 나팔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하신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는 순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봐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이제부터 영생순리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게 재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마디는 성경 볼 때 차례, 즉 창조 질서로 보고요. 두 번째 마디는 서론, 인사말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 마디 성경 볼 때 영생순리의 그 특성,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디는 대상,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5번째 성경을 볼 때 영생순리 회복, 성전의 재건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례는 창조질서, 인사말,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회복을 통해 성전 재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5마디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만 5마디가 있고 신약에는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신약부터 5마디의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신약에서는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뜻을 이들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첫 언약 계명의 흠 때문에 피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실상 사역으로 오신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0장 38절과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제자들의 십자가 사역을 해야 하신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간은 신약으로 5마디를 구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첫 마디에서 5마디까지 구약 영생순리를 차례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서로 깨닫고 느끼고 헤쳐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셔서 저희 이해가 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순리와 이 차례를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드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은 성경 읽는 5마디에서 구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 여기는 하와이 오아후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만유를 창조하신 것에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달래며 정말로 말씀을 듣고 또 깨우치고 하루의 일상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인들은